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생머리를 유지하던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짧은 단발로 자르거나 머리를 길게 유지하던 남성이 갑자기 삭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겉모습의 변화는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느끼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이런 겉모습이 아닌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머리 모양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을 발견한 후 우상을 제거했고 산당을 헐었으며 나라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나 행사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건, 곧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기억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부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삶의 중심에 두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겉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은혜를 다시 붙든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갑자기 그 내용이 무거워집니다. 요시야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왜 이런 결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순종한 왕인데 왜 그의 시대 이후 유다는 멸망의 길을 피하지 못했을까? 성경은 요시야를 향해 그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평가합니다. 그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유월절을 회복했죠. 그의 순종은 진실했고 전인적이었으며 철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는 진실했지만 유다 전체의 영적인 체질은 이미 오래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불순종이 한 세대의 개혁만으로 모두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상황을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순종이 유다의 역사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그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습니다. 회개는 결과에 대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는 것이죠. 요시야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에 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로 바뀔까?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옳은 선택을 내리십시오. 말씀 앞에서 옳은 작은 순종 하나, 작은 방향 전환 하나,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를 삶으로 살아내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난 시간 말씀 앞에 변화할 때조차 결과를 먼저 계산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익보다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산된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